오늘을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잠언 29장인데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악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항상 생각하죠. 하나님 왜 빨리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목숨을 가져가시던지 아니면 힘줄이라도 다리에 확 끊어 놓으셔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좀 저놈 좀 어떻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하고 질문하신 적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전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답이 바로 29장 13절에 있습니다.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아멘. 가난한 자가 아침에 눈을 뜹니다. 하나님께 생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또 포악한 자가 실컷 자고 아침에 눈을 딱 뜹니다. 또 생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가난한 자에게나 포악한 자에게나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입니다. 그리고 포악한 자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어디에 속하신가요? 제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저는 진짜 포악한 자더라고요. 나만 생각하고 나의 유익만 생각하기도 너무 바쁘고 내가 잘 되는 것, 나의 행복, 나의 안위를 생각하기도 너무 벅차거든요. 이렇게 나밖에 모르는 포악한 자를 하나님이 오늘 자비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주 은혜로운 세례식에 참석했어요. 이란 분들이 난민으로 미국으로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원래는 이슬람을 믿으셨는데,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궁금해서 묻고 묻다가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내 아이의 구주로 모셔야겠다. 큰 결심을 한 분들이 자그마치 14분이나 계셨습니다. 성인이 오면 딱 맞을 만한 크기의 튜브에 거기다가 물을 가득 담아서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LA도 겨울이거든요. 그래서 아침과 저녁은 추워요. 예배를 다 드리고 나오니까 이미 그 물은 너무 차가운 물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오들오들 하면서 그 물에 몸을 담갔는데요. 그런데 한 명씩 누웠다가 세례를 받고 일어날 때마다 그 차가운 물에 과거에 나는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는 놀라운 예식이 벌어졌습니다. 진짜 하늘에서 큰 파티가 일어나는구나. 그 마음으로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서는 자기 차례가 돌아올 때 절대 사람들한테 핸드폰을 꺼내지 못하게 하고 사진을 찍지 못하도록 신신당부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왜냐면 그 무슬림 문화권에서는 이 세례가 어마어마하게 두렵고 목숨을 위협하거나 가족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얼른 세례를 받고 그리고 나오시자마자 막 마스크를 서둘러 끼시더라고요. 이렇게 두렵고 떨리고 걱정되는 일을 담대하게 끝까지 하시는 것을 보면서 나의 믿음이 얼마나 가볍고 나의 믿음이 얼마나 쉽고 내가 얼마나 나의 안위와 행복만을 추구하고 사는지를 절절하게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포악한 자 중에 진짜 포악한 자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오늘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바로 14절 다음 절부터 그 대답이 나옵니다. 읽어보면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멘. 왕이 눈을 떴습니다. 하나님께 그 생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럼 왕이 맡기신 일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왕은 그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원래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그 왕의 손에 하나님이 맡기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왕이 맡기신 바대로 정의로 공의로 진리로 그 나라를 잘 다스려야 그 왕위가 견고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심지어 가장 불의에 노출된 자, 가장 어려운 자까지도 공의로 판결을 받아야 너의 왕위가 영원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왕이 자기의 권위를 그 사람들을 위하여, 백성들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자기의 왕위, 자기의 편의, 자기만을 위하여 그 권위를 모두 사용한다면 답은 불보듯 뻔하죠. 그 왕위가 결코 견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15절에도 말씀이 계속돼요.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네요. 자녀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건 책임이 아주 막중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맡기셨으니까요. 하나님이 그 책임을 맡기셨는데 왕이 자기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 왕유가 경고하지 못하듯이 하나님이 나에게 그 자녀를 맡기셨는데 그 자녀를 잘 다스리고 가르쳐야 되는 것이 부모의 몫이네요. 제가 제일 좋아하지 않는 말이 하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테니까 하나님이 내 자녀를 키워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가끔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너 옆집도 아니고 네 앞집도 아니고 어느 기관에 그 아이를 맡긴 것도 아니고 내가 너의 가정에 그 아이를 맡겼는데 어째 나한테 다시 맡긴다고 말하는 거니? 하나님이 의아해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너가 나를 위한다고 다른 일 벌리지 말고 제일 중요한 것은 너의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부모가 아무리 가르친다 해도 꾸지람을 한다 해도 그 말에 권위가 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건 왜일까요? 바로 자녀는 부모를 삶으로 배우기 때문입니다. 말과 태도와 행동이 자녀의 눈에 계속 관찰되고 있거든요. 제가 성경을 종종 피고 계속 아침 저녁으로 읽을 때는 우리 아이들의 입에서 와, 우리 엄마는 아침 저녁으로 계속 성경을 읽어 이런 말이 들렸어요. 아, 좋다 좋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제가 또 핸드폰을 주구장창 보면서 있을 때는 저희 아이들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엄마는 우리에게 되게 명확하게 시간을 지키라고 하면서 엄마는 보면 항상 인스타 보고 페북 보고 유튜브 보고 있더라? 이런 말이 들려요. 그런데 저의 모습을 보면 그게 진짜 사실이거든요. 아이는 정확하게 매 눈으로 부모를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자녀를 가르치시되 부모의 말과 태도와 행동, 모든 삶으로 가르치십시오. 그래야 자녀가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도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